마음 다스리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계십니다. 왜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생명이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고 살 것이냐, 화를 당하며 살 것이냐, 기쁘냐, 슬프냐, 우울하냐, 행복하냐 등 모든 삶의 행로에 경험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마음먹기에 달렸던 것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려서 화와 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기쁨과 슬픔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어찌한지 악한 마음 품지 말고, 죄에 끌려가는 마음 품지 말고,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첫째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인생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교회 가면 믿어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 무슨 말을 말하는 것입니까? 많은 크고 적은 일을 당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계산을 먼저 하지 말고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적은 일이 다가오면 계산부터 먼저 합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큰일 날지 않을까? 잘못하면 망하지 않느냐? 계산을 먼저 하는데, 믿음으로 살라는 것은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문제를 맡기고, 계산하기 전에 믿음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릴까지 사랑했습니다. 증거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데, 확실히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증거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어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에 맡기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처럼 많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인데, 우리가 과거에 모세를 보면은, 모세는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모든 어린애기는 여자면 살려주고 남자에게는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을 만들어라. 이스라엘이 애굽에 번창이 되는 거 원치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애를 낳고 보니까 아들 낳았어요. 아들 낳았으니까 이제는 나일강에 가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애기 우는 울음소리만 들리면 모든 애굽 사람들은 정부에 고발하고 군인들이 나와서 잡아서 나일강에 던져 악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님이 기도하고 난 다음 마음에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믿고 집에서 그 어린애기를 울음소리가 크게 날 때까지 키웠습니다. 당당히 큰 울음소리가 나니까 이제는 감출 수가 없어서 부모가 모세의 손으로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을 이제는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으니 조그마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태워서 물에 떠내려 보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옵소서. 나일강에는 악어 떼들이 와글거렸어요. 그런데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가지고서 떠내려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맺겠습니다. 인간으로 맡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모세가 떠내려가면서 울었어요. 큰 소리를 내고. 근데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어린애에게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울음소리 나는데 어디 있냐? 저 갈대 상자에 있습니다. 끌어와봐. 오니까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에서 올 때로 보기에는 울던 그가 갑자기 웃거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귀여운 생각이 마음에 끌어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버릴 수가 없거든. 야, 데리고 가자. 그래서 내 양자로 키우겠다. 그래서 바로의 딸의 양자가 돼가지고서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나중에 나라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바로와의 대적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보다도 훨씬 못한 적은 일들을 당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한번 맡겨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내 손으로 붙잡고 있을 때는 모두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손에 넣어둔 것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자기 일생에 자기 손으로 부여잡은 것은 다 잃어버렸다. 하나님 손에 맡긴 것은 두고 보니 다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맡은 것은 절대로 일 안 하십니다. 맡기지 않은 것 하나님 구경하고 계시 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 것은 철저히 약속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겨라. 그리하면 제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떡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로 9절에 갈릴리의 광야에 예수님께서 오후가 늦은 쯤 되어서 제자들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따라왔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이 병을 고치기 때문에 병도 낫고 병 고치는 것도 보기 위해서 군중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거느리고 다니시는데 그 제자 중에서 상당히 머리가 좋은 제자가 있는데 이름이 빌립이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 하시면 한 10,000명쯤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거의 인산인이 아닙니까?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어요. 그 중에 빌립 보고 빌립아, 어디서 떡을 구하여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고 지역 해그름이 되었는데 배가 고파서 주저앉아 있는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겠냐. 빌립이 당장 대답을 가져왔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것입니다.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여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2마리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했습니다. 빌립은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에 대한 돈이 부족할 것을 말했는데 여기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부족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적을 베풀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받아서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은 계산한 것이 아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은 너희가 문제를 생겼을 때 계산부터 하지 말고 무릎을 꿇어서 기도부터 먼저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계산은 뒤에 따라오는데 누가 계산하냐? 계산은 주님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습니까? 볼지부터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같이 있으리니 우리가 계산은 항상 주님께 맡기고 기도부터 먼저 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그 이외에 안 믿는 사람들 때를 지어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자꾸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쭉 보시고 난 다음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다. 그럼 예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로 32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굉장히 유익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나쁜 것은 나빠서 좋고 좋게 만들어줄 것이는 좋고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은 나쁘지만은 기다리고 있으면 선하게 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여기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알았었어요. 하나님이 자녀로 만들 것을 알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출석하도록 정했다는 것입니다. 미리 여러분을 알고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았다. 여러분이 스스로 좋아서 이곳에 나온 것도 있지만 내용은 즉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와서 예배도록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니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죄 함전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주시니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위하고 계신다고요. 품에 품고 계신다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끝장입니다. 아들을 준 주님이 밥 안 먹여주겠습니까? 아들을 내주신 주님이 직장 안 주겠습니까? 아들을 내주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있을 곳 안 내주겠습니까? 우리가 좀 크게 배짱 있게 믿지를 못하는 그것이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너무 주님 앞에서 짐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마음을 합쳐가지고서 진짜로 한번 맡겨보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때 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냥 쫙 고속도로 지나가듯이 길을 만들어서 들어가게 하면 좋겠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겠습니까? 못 살아요. 광야 곡식 하나도 심을 때도 없고 거둘 때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양식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습니다. 아주 고생해야 갈동말동한 그 광야를 왜 지나게 했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살아서 나갈 수가 없는 광야를 지나게 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 믿음으로 살아라. 아직 각오하라. 믿음으로 살지 않고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이스라엘의 광야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광야인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 광야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300만 이스라엘이 지나가는데 300만입니다, 여러분. 300만을 먹고 마시고 자고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광야를 지나가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게 한 것은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습니다밖에 없으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이것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환경을 지나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도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살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꼭 진리를 깨달아 알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 없이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못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환경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꼭 같이 하시고 하나님 없이 못 산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깨닫고 적과 꿀이하는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흥청망청 살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고난이 흑심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돌보아준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있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을 채우시는 하나님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적은 필연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적이 간혹 다가오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반드시 기적이 따라온다. 간혹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가온다. 믿고 주님을 앙망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안 사는지 알려고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을 낮추시게 하고 배를 고프게 만들게 하시고 고난도 당하게 하시죠.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을 해본다. 제일 중요한 시험이 기적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시험 쳐보는 것입니다. 기적을 믿으면 주님이 기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기적을 안 믿으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이 그것이겠어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리 하시며, 마침내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9절을 읽은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가 되게 오는 어떤 일이라도 넉넉히 이기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면 우리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늘 기적을 발생시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조영민 목사님이 믿음을 믿으라고 자꾸 하시는데 나는 그 믿음을 그렇게 가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내 믿음의 말로 기적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되고 꿈이 긍정적이 되고 믿음이 긍정적이 되고 말이 긍정적이 되면 4차원의 영성으로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한번 따라 말씀드립니다. 생각이 긍정적이고 꿈이 긍정적이고
믿음이 긍정적이고 말이 긍정적이 되어야 한다. 잠언서 6장 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입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 입의 말도 중요하지만은 내 입의 말로 네가 묶이시고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힌다. 나쁜 의미로서의 말을 하면 나쁜 운명으로 여러분이 묶이고 사로잡힌데, 좋은 일로 긍정적 말을 하면 좋은 일과 긍정적인 믿음으로 여러분이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생각도 잡고 있을 수가 있고 꿈도 잡고 있을 수가 있고, 말이 믿음을 잡아놓고 말을 잡아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말이 무서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로서 여러분의 이웃도 환경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보통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혀를 잘 사용하면 긍정적인 생각도 혀로서 자꾸 말을 하면 되고, 꿈도 혀로서 자꾸 말하면 되고, 믿음도 혀로서 말하면 믿음이 강하게 되고, 혀로서 말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창조적인 말이 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5절로부터 19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 제자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세례 요한이라고도 뭐 여러 가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가만히 보시면 베드로를 보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탁 바로 서더니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정말로 태어나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말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 하신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오늘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지요? 말씀하지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니 지옥이 이기지 못한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나온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인데 여러분이 이것을 시인하고 있는 이상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못 이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하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셨고 여러분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기도하면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따라서 할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먼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따라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먼저 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것을 따라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은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받아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은 이건 여러분께서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같이 읽으십시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미 없이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사람이 맹세해도 엄청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도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럼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그것을 실천하겠다. 그것을 하나님 맹세했다. 아이고 나는 못 산다. 내가 들었다. 내가 맹세했으니까 그대로 해주마. 못 살게 해주면. 나는 늘 마음이 슬프다. 늘 슬프다. 그래 슬퍼? 오케이, 슬프게 만들어주마. 나는 행복하다. 항상 행복하다. 그래? 내가 들은 대로 만들어주마. 행복아 와서 저 사람을 감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그 들은 말을 실천하는 데 맹세를 했습니다. 말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오고, 말을 하면 여러분 꿈을 꿀 수가 있고, 말을 하면 믿음이 힘을 얻고, 말을 하면은 말이 말을 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이 천당의 문을 여는 열쇠인 말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말을 하십니다. 그 말로서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고, 그 말로서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말로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은 큰 비밀을 깨닫고서 그것을 실천하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삶을 다스리고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3차원적인 상황은 생각하고 꿈꾸고 미루고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4차원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면 성령께서 마음의 꿈을 이루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은 인간이 하나님과 벗이 되어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